지난 주간 우리는 국내적으로 또 국외적으로 중요한 일을 겪었던 한 주간입니다. 나라 안에서는 이제 지방정부라고 이제 불려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지방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했고, 또 국외적으로는 북한하고 미국의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회담한 일입니다. 그 일을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남과 북이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 정상하고 만나서 평화를 의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냉전 체제 하에 이 한반도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다 안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미국 안에서도 좀 기대를 별로 안 했지만은 어쨌든 양 정상이 만나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합의를 했던 것,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도 우리가 뭐 전쟁에서 이긴 것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은혜였던 것 같이 이 땅에도 이제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거를 오늘 조금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우리 자유당이 대구 경북에서만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전국의 자유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싹 다 이제 거의 민주당, 무소속이 조금 한 군데가 있지만은 자유당이 이제 대구 경북에서만 선출되어졌던 사건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중에 아주 흥미로운 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신반인이라고 얘기하고 대놓고 박정희 대통령을 반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현 구미시장이, 그것도 자유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낙선했습니다. 떨어지고 거기에서 민주당 시장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은 박정희 고향인 구미에서 어떻게 민주당 시장이 나왔을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일을 보면서 교회와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아내도 병원에 입원해 수술하고 이러는 바람에 좀 한 주간이 꼭 1년, 2년 산 것 같아요. 뭐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그중에 특별히 구미시장이 민주당, 뭐 경상도에서야 자유당 그냥 막대기만 꽂아놔도 다 된다고 그러는데, 박정희 고향에서조차도 민주당 시장이 됐다는 사건의 의미가 아주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교회는 뭐고 복음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제가 묵상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인생은 그 당시의 지배계층, 뭐 그것이 정치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혹은 그것이 뭐 종교적이든지 간에 그 당시의 지배계층,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과의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인격 혹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 가르침이 그 당시의 사람들, 그 당시에 특별히 기득권층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은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터져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포도주라 아주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데 이것이 아주 딱딱한 고정되어 있는 유대 종교 안에 그들의 종교의 틀 안에 그들의 사고방식 굳어있는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담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냈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 계속 싸우면서 지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하고 좋은 관계 같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리가 없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당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사회 지배계층들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킨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일으킬 때 양쪽 다 명분은 있죠. 명분 없는 싸움이 있겠습니까? 늘 이제 명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싸움하는 사람은 지가 그런 줄 알고 싸우겠어요? 자기들은 다 옳다고 얘기하면서 싸우잖아요. 예수님과 그 당시 지배계층들 간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을 텐데 갈등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자기들대로 합리화시킨 명분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명분을 가졌을까? 그 사람들 생각, 저 예수라는 청년이 도대체 좀 못돼 먹은 놈이라고 저 친구는 성경을 거꾸로 읽느냐고 성경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당신들 종교의 지도자들 당신들이 성경을 좀 잘 읽어야 된다고. 성경을 제대로 좀 읽어주시오.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에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충분히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은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이른바 살인하는 자에게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아주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적으로 형제를 향해서 모욕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지옥불에 던져졌느니라. 그리고 구약에는 살인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지만은 나는 너희 형제를 향해서 인격적인 모독, 언어로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이미 지옥불에 떨어졌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본문을 곧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 함의, 내용이 뭐냐?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당신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당신들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이 제대로 된 내용을 알고 좀 가르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하는 장면입니다. 갈등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서 갈등하는 이유가 뭐죠? 안식일 때문이잖아요.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하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 특별히 주류 계층인 바리새인하고 갈등하는 장면이에요. 두 가지 내용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안식일 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거닐었습니다. 밀밭 사이로 이래 걸어가다가 제자들이 아마 시장했던 것 같아요. 이제 밀이 다 익었으니까 그 밀 이삭을 까가지고 이래 손에 부벼가지고 그걸 좀 먹었습니다.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시비하는 거예요. 시비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고 안식일날 도둑질하면 물론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따져 묻고 또 하나는 안식일날 예수님을 아예 고발하려고 이 사람이 애를 준비했다는 정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다 고발하려고 안식일날 병을 치료하는 것도 안 되니까 그들 율법에는. 그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 쪼막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이 말라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한 사람을 안식일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싶어서 회당 중앙에 말하자면은
우리 같으면 가운데 잘 보이는데 떡 놔놓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안식일로 고치면 이제 안식일 위배했다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은 그걸 이제 고쳐버리는 거죠. 이 두 사건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 논쟁을 자꾸 거는 주축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 두 사건 다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그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누군지를 우리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바리사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보통 일반하고는 아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사람, 율법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자신들이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리새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종교적인 업무 중에는 서기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기관들 대부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요즘이야 뭐 책이 다 인쇄대가 나오지만 옛날에는 다 양피지에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성경을 다 그렇게 필사하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회중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들. 종교적으로는 지도자들이죠. 이제 서기관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적으로는 아주 엄격한 사람들이고, 또한 이 사람들이 정치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에 있는가 하면 요즘 국회의원 이상 가는 그런 권력자들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들어보셨죠? 공회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공회 70인의 공회가, 유대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이긴 하지만은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었습니다. 그 자치권을 행사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70명 중에서 많은 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하는 일이 도대체 안 읽고 온 거야. 이해가 안 돼.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너끈하게 지나다니면서 뭐 밀이삭을 떼가지고 부어 먹질 않나.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질 않나. 이런 짓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건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밀이삭을 까먹는 걸 가지고 안식일 날 하면 안 될 일을 못된 짓을 하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예를 든 것, 예수님이 대꾸하신 것은 다윗 때의 일을 이제 예로 듭니다. 성경이 참 재밌어요. 여기 26절에 보면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본문에 사무엘상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름이 정확하지 않아요. 아비아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라고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제사장 때에 노업 땅에 다윗과 다윗 일행 한 400명이 다윗을 추종했어요.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의 미움을 피해 가지고 다윗이 숨어 다니잖아요. 숨어 다니는데 400명 그 양식 구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노업 땅에 피해 갔는데 거기에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 좀 먹여달라고 그럽니다. 제사장이 자기도 400명이 먹일 양식은 없고 성소에 안식일 날마다 교체하는 떡이 있는데 성전에 들은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들 먹으면 되겠다. 만일 몸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면은 먹어도 좋겠다.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설병은 사실은 누가 먹을 수 있는가 하면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율례에 따르면 제사장만 안식일 날 12개의 떡덩이 하나당 한 2kg 돼요. 꽤 큰 떡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그런 상징의 진설병이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졌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그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로 구워가지고 바꾸는데 그 바꿔낸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가지고 우리가 배고프다고 아사 직전이라고 그럴 때에 제사장이 먹는 떡이지만은 당신들 중에 부정한 이가 없으면 이 떡 먹으시오 하고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대꾸합니다.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이고 3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 고치나 고발하려고 아예 그냥 대놓고 손 한쪽 마른 사람을 예수님 눈에 잘 띄는 곳에 앉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그를 가운데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4절이에요. 가운데 일어서라 그러고 우리 같으면 이 중앙에 세워놓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좋으냐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 고통당하는 생명을 방치하는 게 좋으냐, 그렇게 되어 무슨들니까 그 사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화감을 탄식하시고 진노하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화가다는 이 말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땄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화석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얻은 새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말이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새 포도주와 같이 활력이 넘치고 아주 역동적인 것인데 이것이 화석과 같이 그래 굳어져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결국은 충돌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일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가지고 하는 짓이 뭔가 하면 헤롯 왕과 함께 의논하는데 야, 저 예수 저놈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함께 의논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히 못선된 일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방금 얘기한 대로잖아요.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아주 이스라엘 일반과도 구별되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바리사이라고 불렀어요. 구별되어진 사람, 율법에 우리는 철저하다. 당신들은 벌로 살지만 우리는 철저하다. 우리는 11조 철저하고 안식일 철저하고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철저해서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 죽일 일을 공모하고 있다니까.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헤롯 왕은 헤롯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지. 헤롯 왕 주변에서 콩고물 다 빼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헤롯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분봉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란 것은, 헤롯 당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로마 황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아침에 황제 너 그만둬 하고 다른 사람 갈아치울 수 있는 게 권력을 가진 게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아진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왕인 왕이지만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왕 노릇하고 있고 그 주변에 기생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뭐 콩고물 다 받아 먹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원수지 원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사람들, 자신들은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이스라엘 보통 일반인들하고도 구별되어졌다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인데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 로마의 정권에 기생하여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하고 친할 리가 있어요? 절대로 안 그렇지. 기름과 물과 같은 이 두 집단이 예수 죽이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통한다니까. 그래 나가가지고 헤롯 당원하고 예수 저놈 어떻게 죽일까? 왜 그러면 이 둘이 서로 마음이 합칠까요? 예수 죽이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인 목적이 세워졌는데 헤롯 당원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위에 있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예수 죽일 걸 모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순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악한 일, 예수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합치되어 있으니까 그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사는 얘기를 해봐야 돼요. 다시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질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를 얼마만큼 정리하고 생각해 봤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다. 박정희 대통령을 반신이고 반인간이라고 얘기했던 현직 자유당 공천받은 구미 시장이 왜 떨어졌느냐? 막대기만 꽂아놔도 된다는데 왜 떨어졌을까? 저는 구미에 살아보지도 않고 아는 사람한테 들은 바도 없어요. 그러나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그 양반 떨어질 짓 했구나. 왜 그 사람이 경북에서는 그냥 막대기 꽂아도 된다는 그 자유당 공천 받고도 박정희의 고향에서도 떨어졌느냐? 그분이 한 일은 1200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고 기념공원을 건립했더라고요. 1200억. 이 지방 소도시에 1200억을 거기 들어부은 거예요. 그의 생각에는 박정희 사상이 투철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의 예산을 1200억 거기 넣으면은 주민들 실제 생활에 필요를 채워주는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삭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으로 박정희를 존경하고 박정희의 정신을 구현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짓 해서는 안 돼요. 박정희의 정신을 살려내야 되지.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 보릿고개 때 어렵고 힘들 때에 이 나라를 그래도 가난해서 구출시킨 그런 사람이잖아요.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해내야 될 텐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정신은 다 내팽개치고 껍데기만 만든 거야. 그런 거 떨어지지. 주민들이 열받은 거지. 우린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 호화찬란한 기념관이 먹이 주나?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오늘 교회는 뭐고 오늘 교인들은 뭐냐는 얘기죠. 오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는 뭐냐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너무너무 자주 바리새인과 같은 정말 화석과 같은 그런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없고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제가 그런 우를 안 범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 우리 신앙의 잘못된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러는 것이 너무너무 좋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는 날이고 사실 그 의미는 종들도 심지어는 짐승조차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이 말이에요. 종이 쉰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 쉬어라.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해봤지 않느냐? 1년 360일 뼈 빠지게 고생해보지 않았느냐? 이제 나의 백성들은 이 나라에서는 종들조차도 이주민조차도 심지어는 소나 양이나 짐승조차도 안식일은 쉬도록 해라. 얼마나 생명을 사랑함이에요.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 율법이냐고. 그런데 이 율법이 부연질되고 나중에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문서들 지금 이제 발굴되는 걸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안식일 날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또 안식일 날은 언제 시작되느냐?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작은 그들의 그 문서에 보면은 해가 금요일 저녁에 자기 유리창이 아니지. 자기 창에 떨어지면은 시작이야. 토요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일절 일을 안 해. 음식도 조리 안 해. 그런 정도로 철저한. 그러니까 안식일을 본래 사람들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편안하게 하루 좀 푹
쉬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쉬는 그날이 사람을 올가매는 율법으로 바뀌어버려요. 장로 유전이 그렇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거 협파하는 거죠. 그래 이제 싸움이 붙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바리새인 같은 신앙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인 예수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사는 것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그 영생을 얻은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졌고 내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는 질문으로 나가야죠. 그건 하나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난 옛날같이 그냥 내 배 불러야 돼. 남보다 손해보면 안 돼. 그런 것으로 끝나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대단한 그런 그 교리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그런 찬반 논란입니다. 동성애? 저도 그건 허용되지 않고 죄악으로 보고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진심이 없어요. 다라고 뭐 할 수는 없죠.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니까. 그러나 대부분 그쪽의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말은 맞는데 사람의 감동이 없어. 정죄하는 내용이에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로되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야죠. 불쌍히 이길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의 자세 신앙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복을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면 영생의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화를 가져다 왔는지 아니면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원수 맺었던 것이 이제 화해하는 과정으로 옮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질문해 봐야 되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점점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들로만 남을 것이고 세상은 점점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교리 논쟁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교리 논쟁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들여다보는 것이 뭐냐? 저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만큼 품고 세상을 향해서 긍휼한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사랑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열심히 교리 논쟁을 하거든. 여기 같으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도전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안 하면 좋지요. 그건 오랜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니까. 대구에 가면 국제보상운동 공원 있잖아요. 그 근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한테 빚져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압제당하니까 우리 술, 담배 이거 아끼고 돈 모아가지고 저놈 지긋지긋한 빚 갚아버리자.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 되면은 나는 술 안 먹는데 주집사적으로는 왜 저 술 처먹고 댕기지? 이래 됩니다. 여러분 내가 술 안 먹는 것이 술 먹는 다른 성도들을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술 안 먹는 거 좋지요. 그러나 술 한 잔 먹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지. 저기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래 되면 그건 내 신앙이 화석과 같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교리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교리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교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무쪼록 예수의 활력을 얻어서 정말 가정을 살려내고 이웃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활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